오늘 특송이 제가 설교하는 제목하고 참 매치가 잘 되는 그러나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는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일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에 친히 찾아오셔서 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다 지시고 우리가 이 제약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비천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게끔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만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우리 입에서 나온 소리가 늘 탄식하는 소리이고 분노의 소리밖에 우리가 말할 수 없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는 주님 안에서 이 돌아가는 세상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이 그 속에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는 우리 마음 중심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늘 성령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대표적으로 가장 앞에 나온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특별히 이 기쁨을 나타내는 희락과 화평의 열매는 사랑 그 바로 다음에 앞서서 나란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의 성도의 삶을 대표하는 것이 기쁨과 즐거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믿음의 사람 다윗도 늘 주님 안에서 그는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바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말하길 내가 하루에 7번 주를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바로 7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완전함을 나타내는 상징수인데, 바로 이 말의 뜻은 나의 삶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늘 그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 천국의 기쁨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이 읽은 말씀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이렇게 그는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도 있습니다. 곡식이 풍성할 때, 또 포도주가 풍성할 때 맛보는 기쁨이 있습니다. 곡식이 풍성하다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또 열매가 맺힐 때입니다. 포도주가 풍성하다는 것은, 포도주는 우리가 잔치집에 있어서 꼭 있어야 될 것이고 또 흥을 돋우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세상의 그 즐거움, 세상의 쾌락을 말하는데, 이렇게 세상이 주는 기쁨도 있지만 우리가 이 기쁨은 어떤 것입니까? 이 기쁨은 결코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하고, 또 이 기쁨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근원적인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그러한 세상의 기쁨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 다릅니다. 이 기쁨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우리가 잘 될 때에도 또 힘들 때에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쁨은 외부의 그 환경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 따라서 즐겁고 환경 따라서 슬프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믿는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
늘 흘러 넘쳐 나오는 그러한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곡식이 넘쳐날 때 기쁩니다. 그러나 수확이 이전만큼 되지 못하여도 우리가 육신적으로나 환경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그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를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다윗은 자기 자신의 왕위로 등극할 때나 또 전쟁에서 싸워 승리할 때 하나님 앞에 기쁨의 찬양시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가 대적자들에게 쫓겨다닐 때도 참 많이 있었고, 또 자기가 죄를 지어가지고 자기의 육신, 자기의 영혼이 심히 공고하고 힘들 때도 있었는데, 그때도 그는 감사와 찬양의 시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다윗이 지은 그 시의 표현 가운데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다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히려 내가 찬양하리로다. 나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랍니다. 이런 표현이 참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늘 이렇게 기쁨의 사람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유일한 것은 그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그는 늘 언제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의 삶의 의지와 피난처도 하나님이셨고, 그의 삶의 유일한 즐거움도 하나님이셨고, 그의 삶의 목적과 이유 역시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은 나에게 하나님 한 분만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삶에 나는 조금의 두려움도 없고 조금의 부족함도 없습니다. 나의 삶은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그는 늘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늘 바라보시며 사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그 즐거움도 하나님이 되시고, 여러분의 그 삶의 의지 또 삶의 소망도 하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때 정말 오늘 말씀과 같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천국의 기쁨, 언제 어느 때든지 나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내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 늘 흘러 넘쳐나는 그러한 주님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